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31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3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영적 서밋 흐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에는 지금도 흐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영적 서밋의 그 흐름과 그와 반대라면 악령 서밋, 흑암의 서밋, 문화의 서밋 그 속에 두 가지 흐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서밋이요 세계 복음화,
위하여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지금도 영적 서밋으로 인도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강단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참된 결단을 통하여서 치유받고 영적 서밋 되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강단을 통해서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서밋의 발판 바로 기도. 기도는 승리의 깃발이라는 말씀을 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짜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죄, 저주, 재앙 완전히 끊어버리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서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강하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두 가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에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두 가지 흐름이 분명합니다. 절대 흑암과 성령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흐름은, 문화의 흐름은 자꾸 말하고 있습니다. 혼합, 종교, 통합. 어느 곳에나 구원이 있다. 모든 길은 결국 정상으로 통할 것이다. 이 교육을 렘넌트들이 벌써부터 받고 있고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 속에 각인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하면 왠지 편협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에도 좀 괜찮고 더 멋지게 넓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왜 오직 예수만 길이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구원이라는 것을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태어난 대로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중심 되어서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내 주인 되어서 그러나 내가 내 주인인 줄 알았는데 결국 보니까 사단이 나의 주인이고 물질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성공만을 향하여서 성공 중심으로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점술, 무속, 우상문화 다 어느 것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평안할 수만 있다면 내 자녀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내 사업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내가 문제 있는데 이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점도 보겠습니다. 우상도 섬기겠습니다. 우상 문화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옵니다. 절대적으로 응답이 옵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 마귀 자녀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안 하면 망하거든요. 우상 숭배하면 영리, 세상의 흐름, 진짜 복음의 흐름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면 정신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그렇게 살다가 안식 없이 지옥에 가게 되고 우리의 후손들까지 그대로 망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불만 불평하는 그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창세기 3장 흐름이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내 후손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든 말든 그냥 내가 지금 편하면 되거든요. 내가 지금 살면 되거든요. 내 육신이 보존되면 되거든요. 그냥 어느 문화의 흐름 속에서든지 그냥 성공하면서 살면 되거든요. 후대의 렘넌트의 전도 선교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이 흐름 가운데로 이 흐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싸움, 우리의 싸움으로 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싸움, 지금 애굽 홍해 앞에서 뒤에 애굽 군대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과 싸운 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한 것은 오로지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강단에서 계속 흘러나왔던 것처럼 나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싸움으로 영적인 그 싸움으로 만들어버릴 때
우리는 싸우지 않고 승리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흐름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불신앙의 흐름, 불평의 흐름, 원망의 흐름은 계속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할 것은 바로 이것을 보시면서 흐름을 역행해 가는 것입니다. 역행이라는 것은 참 웃깁니다. 어떻게 보면 원래 흐름이 하나님의 흐름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순리이고 원래 흐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이 모든 흐름을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복음과는 거리가 멀게, 렘넌트 살리지 못하게, 전도 선교는 아무 상관없이 인생과 나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도록 그 흐름 속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짜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서밋으로 만들어 가사 흐름을 바꾸는 자로, 이 세상 모든 우상의 흐름을 복음의 흐름으로, 생명의 흐름으로, 구원의 흐름으로 바꾸는 자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영적 서밋이지 않습니까? 각인된 것, 모세에게 각인된 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각인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각인의 내용, 다른 것이 아니라 근본 언약이 각인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갈보리산 언약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유일한 복음입니다.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람산 언약 사도행전 1장 3절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참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언약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주실 때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으로 각인되는 것이 바로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각인하려고 마음만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주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올바른 생각을 각인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가질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릴 것은 마태복음 16장 17절 19절에 나와 있는 그 반석 인생, 권세 인생, 천국 열쇠를 누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고백만 했는데, 말만 했는데, 마음만 결단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불 탄 듯 그냥 흘러가기 때문에, 그냥 되면 된다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는 사람, 진짜 복음에 관심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에 관심 있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사랑하는 자,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 진짜 계명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조금만 각인하면, 잠깐만 관심 가지면 하나님께서 평생의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삶 속에 올바른 각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육신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 가정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 영적 문제 해결도 맞겠으나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볼 것은 사도행전 2장의 1절 47절에 오순절 성령 그 충만한 그 순간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순간에는 이제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행동, 나의 과거의 모든 것들이 이제 필요 없는 그 순간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문제도 내게 문제가 되지 아니하면서, 이제는 어떤 사건 환경이 찾아와도 그건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어집니다. 왜냐? 우리의 목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체험하기만 하면 우리는 완전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8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그분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나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받아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뿌리 내리면 끝나는 것이고 그것에 각인되면 끝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서밋입니다. 그냥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진짜 각인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각인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영혼 속에 각인된 틀린 것이 바로 사탄이 가져다준 12가지 문제. 아까 제가 서론에 말한 것,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 때문에 하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것으로 오는 응답이 불신의 상태 6가지. 사탄이 가져다준 12가지 문제 속에서,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사람들은, 영혼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깊숙하게 뿌리 박혔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 각인된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오직 복음 아닌 율법으로, 종교로, 자기 신념으로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내 기준과 내 신념과 맞지 않다면 그것이 복음이 아니다 라고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신념과 율법과 종교를 통해서 마귀 사탄이 틈을 파고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에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다면 그것을 파고듭니다. 내 생각처럼, 내 마음처럼, 내 신념처럼 네 거야, 그거 맞아 하면서 파고듭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것을 뿌리 뽑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6장 19절로 20절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짜 오직 복음이 맞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직 그분만 향해서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 헌신, 그 정도가 아니라 300%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헌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삶 속에 각인된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세상 것, 인본주의, 율법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이 과거의 틀린 기준과 수준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각인을 위한 실천이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라, 묵상해라, 기록해라, 녹취하라, 그리고 전달하라. 이것을 붙잡고 정시기도, 무시기도 속으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속에, 마음과 생각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 내린 것에 따라 열매가 맺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적 상태와 뿌리를 바꿔갑니다. 불신앙의 근본 뿌리를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사탄이 가져다준 12가지 문제입니다. 또 새로운 뿌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뿌리 내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완전 뿌리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보리산의 언약으로, 감람산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으로, 마가다락방 오직 성령 충만의 그 언약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흐름, 시대의 말씀, 인생의 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이 계속해서 붙잡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의 모든 삶은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에 언약이 없다면, 아니 일주일간 강단의 언약의 흐름이 없다면, 1년 원단의 흐름이 없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계속 뿌리 내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렘넌트 7명처럼 이 7명이 내린 말씀의 뿌리, 바로 렘넌트들이 결론 내렸던 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받았던 것, 선지자들을 통해서 받았던 것, 그 모든 것이 말씀 아닙니까? 결국 남는 건 말씀 아닙니까?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것이 우리가 내려야 될 말씀 뿌리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체질에 따라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리스도로 완전 각인되어져서 말씀에 뿌리 내려질 때 삶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것. 말씀에 굳게 서라.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을 했었는데, 제가 받은 응답을 잠깐 포럼하자면, 하나님의 응답, 말씀의 응답은 좀 빨리 발견되면 좋겠는데 항상 나중에 발견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찬양을 잘 못하잖아요. 목이 나갔잖아요. 새벽 때 신학교 1학년 때 목사님이 부르짖으라고 하셔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었는데 목이 나가버렸어요. 이제 2학년 때는 사회를 봐야 되겠는데 말씀 따라갔을 뿐인데 목이 갔다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원망불평이 되잖아요. 아니 시킨 대로 했는데 왜 뭐라 하십니까? 속으로 엄청 했거든요. 엄청 짜증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응답이었다니까요. 왜냐하면 저의 7년 된 각인이 있었어요. 제 와이프랑 연애하면서 7년 동안 제가 했던 일이 꼭 있어요. 7년 동안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만났거든요. 징한가요? 엄청 만났거든요. 항상 이렇게 와이프는 항상 그 취업 준비도 하고 있었고, 또 나중엔 직장 갔을 때도 항상 저보다 늦게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을 와이프를 기다리면서 성경 묵상하고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한 것은 그게 아니라 노래방을 다녔어요. 오락실 동전 노래방이 있거든요. 진짜 재밌어요. 제가 그때 노래를 뭐 가수 될 수준은 아니었는데 괜찮게 했어요. 고음이 참 잘 올라가고 노래방 가면 참 신나고 재밌었어요. 왜? 고음이 올라가니까요. 옆방 애들이 막 삑사리 되고 있을 때 저는 막 고음 올리고 있으면 막 재밌거든요. 그렇게 각인된 7년이었습니다. 신학교 와서 바뀔 것 같습니까? 신학교 와서도 계속 생각나요. 아, 노래방 한번 가고 싶네. 스트레스 좀 쌓이는데 노래방 가서 한번 풀까? 그러게 제 체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었을 때, 목이 나갔을 때 노래방을 한번 갔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노래가 안 불러지는데 가서 뭐해요? 돈만 아깝지. 짜증나고 삑사리 나면 쪽팔리고. 그래서 끊게 되었어요. 아, 내가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게 하셨구나. 응답이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뭘 하셔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뭘 하셔도 전 제 응답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 새벽 예배 때 또 한번 제 목이 또 완전히 갔거든요. 이미 성대 결절난 그 상태에서 목이 완전히 갔거든요. 또 그래서 사회 봤을 때 앉아 계신 분들은, 뭐 오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노래가 하나도 안 돼. 찬양이 한 곡도 안 불러지고 부르짖는데 계속 삑사리 나고 미치겠더라고요. 영은 통한다고 목사님이 갑자기 이야기하실 때 망했다 생각 들었거든요. 하시면서 목이 쉬면 안 된다. 목이 터져야 된다. 언제 목이 쉬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상태라니까요. 목이 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목 쉬었는데 또 뭐라 하십니까? 목이 터져야 된다. 근데 제가 이 새벽기도 인도할 때 저희들이 교육자들이 항상 인도하는 게, 처음에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두 번째 교회와 주의 사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기도했거든요. 저도 기억하거든요. 하나님,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내 응답인데 왜 뭐라 하시는 걸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때 짜증나서 기도 많이 안 했거든요. 그냥 앉아 있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때 생각났던 것이 말씀이었어요. 강성하여지리라. 점점 강성해가는 은혜.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 진짜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했거든요. 저는 기도할 때 이 목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응답이었기 때문에요. 그냥
하나님 치료하지 마세요. 저 치료되면 분명히 노래방 또 갈 거 뻔해요. 하나님 치료하지 마세요. 제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강성해지라고 하시네요. 왜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왜 이 말을 저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되라는 시간표였습니다. 내가 네 목도 고쳐주겠다. 그런데 너는 나를 찬양할지어다. 너는 고쳐지든지 안 고쳐지든지 간에 아무도 나의 상태가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선포하고 오직 여호와를 말하는 위치에 있어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경찰 나와서 병원 갔는데 의사는 쉬라고 해요. 저한테 뭐 하시는 분이라고 처음에 하더라고요. 저 전도사인데요 하니까 처음에 목 상태를 보시더니 뭐 가수예요? 하더라고요. 아니 가수는 아니고 전 전도사입니다. 목숨이 안 되겠는데요. 노래하지 마세요. 뭐 찬양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말라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안 되잖아요. 저 새벽 예배 나와서 계속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 상태 그래서 진짜 결론 내게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치유가 안 되겠구나. 사람이 치유가 안 된다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의 계속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제 목을 치료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짜 터지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달려갈 곳은 노래방이 아니라 전도 현장, 찬송할 그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원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되기를, 오직 복음이기를, 오직 성령 충만하기를 지금도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드렸습니다. 또 감사로 받으면 오늘 감사를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치유하는 예수 사랑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화요일 날 미얀마를 가게 됐어요. 오늘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갑자기 사부 메시지 준비하고 계신데 갑자기 부르셔서 미얀마 가서 강송환 선교사님 도와라. 멍했어요. 목양실 들어가서 멍했거든요. 근데 또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냥 가기 싫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여기 있는 게 좋잖아요. 왜 가야 됩니까? 근데 오늘 강단의 말씀이 감사네요.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볼 것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또 말씀 붙잡고 저는 또 기도할 수밖에 없네요. 하나님 진짜 성령의 인도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하라고 하십니다. 나의 방법, 나의 생각, 세상의 그 흐름 문화 속에 속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보고 뒤에 애국 군대를 보고 속거든요. 여호와의 구원을 봐야 되는데 그 10가지 재앙 다 통과하고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분명히 체험하고 오는 그 여정인데도 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 사람이라는 것을 또 보면서 하나님 이 가운데 속에서 분명히 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모세는 분명히 서 있었거든요. 모세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적 섭리 되게 하옵소서. 불평 불만 다 내려버리고 다 제거하여 버리고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에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 앞에 나와 찬양 예배하라고 하는 것 같이 하나님 나의 모든 우상의 뿌리가 되는 불평 불만 원망 다 제거해버리고 진짜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짜 편협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오직 예수 무식해 보이잖아요. 오직 예수 하고 있으면 왠지 뭐 버스 정류장 앞에서 오직 예수 피켓 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참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았는데 아닙니다. 새로운 각인 뿌리의 결론이 바로 오직 예수.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은 충분하십니다. 시편 23편 1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분 한 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로 20절에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편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한 분 때문에 내 영혼이 사는 것 아닙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또 오직 예수입니다. 진짜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면 그것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라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하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 이름 안에 모든 힘과 권세와 능력과 모든 보화와 지혜와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환경에서도 오직 예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작품이 아름답게, 언약의 여정의 작품이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흐름이 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모든 흐름을 바꾸는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와 사건 앞에서 원망 불평 당연하지만 그 흐름이 너무나도 맞게 보이지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감사로 치유받는 예수 사랑 누리는 한 주간 되게 인도하시고 또 특별 새벽 예배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세미한 음성과 세밀한 계획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두드림에서 열릴 때까지 기도하게 하시며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특별 새벽 예배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 구원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